마반야바라 밀다신경관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설신이 도 없고 색성향미 총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어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못니 사바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못지 사바아제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못지 사바 네, 안녕하십니까. 동교인연합 피스매니저 불교 아카데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에 대한 내용을 첫 강좌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지난번 내용을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또는 공허하다, 없다 그런 수냐라고 하는 그 말의 풀이를 한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은 텅텅 빈 또는 허공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된 그 배경의 원인은 12연기를 중심 삼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졌다 하는 이론이 전개되었죠. 그래서 그 12연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불교에서 나타날 때는 원한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 없는데
원한으로 보여진 내용이 불교에서 보여주는 12연계에 대한, 그래서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지요. 이것을 우리 통일 원리의 창조 원리와 타락론을 중심 삼고 완성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무원리권으로 떨어졌지요. 무원리권은 지옥이고, 그러한 원리와 비교해 볼 때 무명행이라고 하는 그 무명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뭐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무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게 되었다 해서 불교에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은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12연기 사상이죠. 그래서 환멸연기와 유전연기와 항멸연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12연기의 무명행으로부터 그까지 나타나는 이 12연기의 내용을 거꾸로 하나하나 그것을 멸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로 해서 12연기가 생기게 된 반대 방향으로 하나하나 그슬로 올라가는 것이 환멸연기다. 그래서 고를 멸할 수 있는 연기. 그래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합쳐져 있으면 이게 중도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불교의 그 법인데, 또 이 중도를 이제 설명할 때는 중에 의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제시되지요. 그래서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중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중도, 중에 의하여 상태를 중간 입장에 놓여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법을 설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tan간복귀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에서, 이게 복귀 원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개해 드렸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도표에 잘 나타나 있죠.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신다. 구원해서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회복된 인간을 메시아로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중생해서 다시 태어나서 메시아와 함께 이 미완성의 길, 완성급의 완성, 이 기간을 메시아와 함께 거쳐 나가서 완성한 인간이 되게 된다. 본연의 인간 완성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원리적인 관이죠. 이 흐름하고 불교의 그 공사상, 불교 사상을 대입해 보게 될 때에 창조로 말미암아 성장해 간다는 이런 과정의 속에는 없지만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원리적으로 원리와 볼 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 tan간복귀 아닙니까? tan간복귀는 거꾸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조건은 생에서 노사가 생겼지요. 노사에서 생모로 복귀해 나갈 때는 한 가지 조건, 이것을 세워서, tan간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자리, 무명행이 있게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해탈이다. 그럼 해탈한 상태는 뭐냐 할 때 부처님이죠. 부처님 상태. 그런 부처님 상태와 원리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의미냐 할 때 이 내용이 이 중간 입장에 놓여진 인간을 잘 표현한 것이 중도에 있어서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중도 사상은 실체 헌재, 그 다음 믿음의 헌재와 실체 헌재가 원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헌재를 통해서 실체 헌재는 가인과 아벨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에 대해 실체 헌재를 세우면은
가인 인물이 아벨 인물 사랑함으로써 그 악성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입장을 이제 보고 회복하는 입장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인류의 참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되고 그 메시아를 맞아서 우리는 중생한다 이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되어서 법을 세워서 이걸 극복, 제3의 원리로 극복을 하면은, 초월하면은 어떤 사람이 공의 실상이, 중도라고 표현이 되죠. 중도의 내용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공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공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도의 실상이었고 중도였고 그 중도의 실제 모습이 바로 공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겠죠.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이 타락한 세계는 없다,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이 자리를 회복하고 보니 공의 실제 모습이 중도죠, 중도. 그 중도의 모습은 바로 공의 실제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연은 자연이 되는 것이 이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이 중도 실상이 중도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중의 입장에서 법을 설한다 하는 걸로 해서 중도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또는 여기서 이제 제3의 원리로 본래 모습으로 초월하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원리적으로 그 이유를 보게 될 때 그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게 될 때 야곱, 차자, 아담의 인물, 야곱은 에서, 장자, 천사장 입장의 인물을 여기 가인 아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형 에서고 아벨형 야곱이고 그렇죠. 이거는 야곱은 하늘 편에서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이고 에서는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대신하는 입장의 인물이다. 천사장 입장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에서 가인의 마음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선한 말을 배워서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게 실제 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먼저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예수를 감동시켜서 사랑의 인물로 만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볼 때에 그냥 자연이 된 게 아니고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벌어모은 재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짐승들,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암소면 암소, 수소면 수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형님에게 드릴 예물로 선물을 준비했죠. 그 선물 꾸러미가 하나, 둘, 셋, 딱 한 번을 이렇게 예수에게 주어서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 분 나눠가지고 종류별로 이렇게 한 꾸러미 이렇게 보내지요. 그때 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또는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이쪽 길로 가게 하고 한 그룹은 이쪽 길로 가게 하지요. 왜 그러냐?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면 야곱은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만약에 에서가 이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양편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각 짐승들을 이제 종들이 그 짐승들을 몰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 대오를 정했지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그 부인들이 넷 아닙니까? 넷에 있어서 앞에 첩하고 앞에 레아하고 앞세우고 맨 뒤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이는 맨 뒤에 이제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 선물 꾸러미 하나하나 보내가지고 이쪽도 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에서가 그 선물을 하나씩 받게 되죠. 이렇게 받을 때 이거 뭐냐 하고 물으니까 주의 종 야곱이가 형님의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물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그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동생. 자기는 동생을 21년 동안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참 객지에서 참 종사를 하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형을 이렇게 참 대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던 사람이 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에서는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야곱은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선한 인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성품은 원래 아담 속엔 악이 없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성품이 없어지면은 원래 아담의 속에 있었던 내용들은 선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성이 들어오지 않은 아담이 선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상징적 조건이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아들은 선한 아들이다. 그래서 이삭은 선한 부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한 부모가 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참 하늘로부터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인류의 조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 이 에서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장의 결과는 결국 어떤 입장이 되게 되냐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자녀, 왜 둘 다 선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런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바로 부모가 복이 되었다 하는 자리가 되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창조 이상을 다시 회복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 회복한 입장, 요걸 중도라고 이게 불교에서는 표현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애중물동 사랑하고 하는 그 조건을 세우는 거하고 중도에서 설명할 때 그런 입장이었죠. 그걸 하면은 이제 중도 입장이 된다. 그 중도 입장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입장이다. 이제 그 말이죠. 이래서 그렇게 된 과정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형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하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에서의 악한 마음이 사랑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인 것이. 그래서 복귀 원리에서 이것은 타락한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여기 복귀된 부모의 자리가 된단 말이죠.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던 분이 그러한 터전 위에 메시아로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에 의하면 타락으로 공하였던 공은 창조 이상을 잃어버린 무가치한 존재를 불교에서는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타락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잖아요. 창조 본연의 그 본성이 없잖아요. 그래 비었다. 공 없다 그 말이죠. 그래 그것을 표현한 게 이 불교식 표현이죠. 그래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부분이 비로소 실체로 선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중에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붓다의 설법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는 함축된 진리의 표현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중에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걸 중도라 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통일 원리로 볼 때는 이러한 깊은 내막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 무명행위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죄다. 혈통적인 잘못이어서 그것이 인류를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니 그 고통, 무명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과 관계된 혈통과 관계된 문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복귀하는 데는 그냥 말로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 불교죠.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가 선을 실천함으로 그 속에 있는 75여 가지의 그 선한 마음 가운데 한 10가지만 착한 선한 마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염된 마음들이지요. 그 오염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악성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된 마음이 악한 마음들이죠. 이것을 선의 실천을 통해서 이걸 분별을 해서 이걸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격의가 하나하나 높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불교 자비행이죠. 그런 바라밀다형이죠. 그래 이런 것은 뭐냐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불교의 수행이 사랑의 실천인 것과 같이 우리 가정연합에 있어서 복귀성례 실체기들을 세우는 이것도 바로 실천이다. 실천. 사랑, 애중불통,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다음 그를 통해서 선한 말을 배워서 내 모습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이게 실천제라 하죠. 그래서 이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도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 중도에 대해 배울 때 그 중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 이름한다.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불교에서. 있고 없고가 동시에 하나가 있으면 이건 중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과 악이 동시에 하나가 있으면 이건 중도다. 이렇게. 좌우가 하나로 함께 있으면 이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모든 설법의 내용들이 또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이 상으로 있고 없고 이렇게 중도가 되도록 그렇게 설합니다. 모든 설법도 그렇고 왜 그러냐 중도를 통해야 공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풀어서 설하면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중에 예서의 악한 마음이 사랑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통일 원리적 관점의 중도인 것이다. 복귀 원리에서 이것은
타락한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다. 중도에 의하면은 타락으로 공하였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그 타락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연생법, 이렇게 연생법이라면 연기법에 의해서 생성된 하나의 법, 존재,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우리 원리적 표현하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공하여, 그래서 무자성이 되었던,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무자성이 되었거든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인간, 비원리적인 인간이 되었다 하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 공이라고 하였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부분이 비로소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 비로소 실체가 여기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붓다의 설법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는 함축된 진리의 표현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불교에서 중에 의하여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양극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에 의하여 그다음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로 해탈함으로 말미암아 무명행에 해탈된다 하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설하는 걸 법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치는 어디에 중이 된다, 중도가 된다 그랬죠.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있고 없고 하는 예를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빚을 돈을 빌렸다 하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원을 갚았다 이 말이죠. 갚으면은 이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본연의 상태에 돌아가죠. 그래서 이 있고 없고 빌리고 갚고 하는 것이 한참에 있으면 뭡니까? 이걸 중도라 했잖아요.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 타락했던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인간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원래 타락해가 중간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본래의 부모의 입장을 회복했다 하는 이 표현이죠. 자, 이것을 표현해서 설명하는 말이다. 그래서 부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는 붓다의 설법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는 함축된 진리의 표현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 모든 내용들의 그 진리의 표현이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되어 있지 않고 함축된 어떤 시적 표현 같이 그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하여 법을 쓰라니 중도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말이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 간단한 말 속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간단하게 함축된 말로 표현했지만 통일 원리의 가정연합의 원리는 이것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인간이 되었던 그 악한 인간의 상태는 이러하고 이 상태에서 악한 마음이 아벨적 입장에서는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래 인간의 본성, 창조 본성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인간으로 복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모를, 참 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하는 상태죠. 그래서 메시아가 겉으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이 통일 원리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풀어서 해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 가정연합의 복귀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류의 참 부모로, 그렇게 해서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창조 목적 또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온 선한 부모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일체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 신인의 일체가 되셨다. 불교의 공성공, 불교의
공성에도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는 또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공성공은 또 통일 원리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공의 실상은 공의 실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없다 하는 게 공의 실상 아닙니까? 그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는 것이 공이잖아요. 공은 비었다. 빈 것이 무엇이 비었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방에 염소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방에는 염소는 공하다 이렇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공하다, 공이 없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이 무자성이면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인간이? 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비었다 이 말이죠. 그럼 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불교의 용어지만은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로 표현한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타락해서 창조 본연의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무원리권 떨어졌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은 없다, 비었다. 그게 공이다 이 말이죠. 네, 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공성공은 또 원리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 실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창조 이상이 맞겠습니다. 창조 목적은 완성한 인간에 붙일 수 있고 아직까지 미완성, 장성이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 이상은 아직도 악하지 않은 존재를 말합니다. 완성은 안 됐더라도 창조 이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상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아직도 완성은 안 했지만은 원래 타락하기 직전 상태. 그게 그 표현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이건 더더구나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입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간이 못 됐는데, 그러나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이다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성스러운 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거룩한 신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랬죠. 이렇게 된 인간을 우리는 개성완성한 인간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개성완성할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죠. 창조 본연의 타락한 인간과 관계없는 본연의 아담 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도 창조 이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요. 그 상태로 우리가 복귀된 모습을 표현하면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창조 이상을 완성한 것은 아니고 창조 이상을 갖고 있는 타락하기 직전 상태,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독론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중보자, 인도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도 사람이고 인간도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아담 해오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죽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으니까 아담 해와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못돼가 죽음이 생겼으니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 노아는 당시 그때 성서상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 아담으로부터 1600년 후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그 터전 위에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인물이죠. 그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노아의 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재림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해서 당신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 이 완성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게 같다 이 말이죠. 같다. 그 말.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고 유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천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가치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완성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예수님 이 여기에 완성한 인간은 아예 실제가 없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실체로. 그래서 이 실체로 갖고 인간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중심 삼고 불교의 공성공 또는 공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이 없는 것을 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 없는 것이 공이기 때문에 그 공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지 않아요. 그래 공의 실상은 인간이다. 완성한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 완성한 인간은 예수님의 명인체, 속사람, 마음은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공성으로 표현할 때 그 공성의 실체를 한다면 그 공성공이라 했으니 그 공성공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 이 영인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몸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마음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몸과 같은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공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성공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성공을 그렇게 했다. 공의 실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인 예수님에게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인데 이 땅에 인간의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의 실체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나타난 그분은 공성으로 볼 때는 공의 실체다 이 말이죠. 보이지 공은 비었다 하는 그 비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게 공의 실상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공성의 공이다. 이거 이제 그래 원리적으로 공성공을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불교의 그 내용을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할 때 불교에서 공성공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속사람 마음 또는 하나님의 부분을 공성공이라 한다. 그러면 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실체 성품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속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실상을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공의 실체, 그래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공은 이러한 실상을 공성공,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 이걸 공성이다. 공성의 공이다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셨다. 공성공. 이것이 신인일체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룬 완성한 인간을 자성공의 실체. 자성이 공하다 이 말이라네요. 자성공의 실체. 그것은 창조 이상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신인의 일체는 개인적인 일체가 있고 그건 공성. 그 다음에 가정적인 일체가 있다. 가정적인 일체는 이렇게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되어 하나님과 일체 천지인 참부모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중심상 하나님은 공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이 완성하니까 공의 실체가 되고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하니 이것도 공의 실체가 되고 이 두 남녀가 하나님의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남편이 주체가 되어서 아내와 사랑으로 한 해가 되면은 부부 일체가 된다. 부부가 하나. 이 부부 일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이 또 이 부부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요 모습,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이 모습도 자성공. 공은 이 땅에 없다 이 말. 그런데 요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완성한 부부가 없다 하는 표현으로 공을 표현했고, 그러나 이 공의 실상은 자성의 공의 실체는 이 완성한 부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하시다. 하나님의 그 자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국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자성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성이 공하다. 안 보인다. 이 자성은 하나님은 무형세계에서도 안 보이는 공이고 여기서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 이러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 이걸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본래 공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타락하나 하나님은 공하심 보이지 않는 분이고 이 완성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부분은 타락한 인간 속에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편행인 받아서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은 공하다. 이것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자성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정 이상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남편, 아담과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이 되고 아내, 하나님과 하나 된 아내, 대상이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을 따라서 사랑으로 일체가 되면 그 일체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 요 일체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인의 일체의, 신인의 일체, 이거는 삼위일체입니다. 신인의 일체의 창조 목적의 완성, 이거는 자성, 그 자성이 완성된다. 공하다, 자성공, 창조 이성을 완성한 부부 이 말이죠. 인 것이다.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공의 의미는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공과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겠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쭉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더 이제 의미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자 하나님과 공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의 무형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그 다음에 이 공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의 의미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공은 창조 이상, 신인의 일치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이 영인체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이게 없거든요. 완성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월강론 1장 6절 3.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에서 육신과 영인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먼저 육신은 육심, 여기에 육신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 육신, 육체, 육신은 육심하고 육체, 요거는 성상적인 부분. 육심은 안 보입니다. 마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체, 이 몸뚱이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보이지 않는 육심, 마음이 주체고 육체, 요거는 대상이죠. 그래서 육심과 육체는 수수작용을 해서 우리는 성장하죠. 요 성장하는 데는 양적 영양소, 빛과 공기 또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양적 영양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음적 영양소, 양음이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음적 영양소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빛과 공기 또는 이게 우리는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어서 혈액을 중심 삼고 이 수수작용이 잘 되면 이 육신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 욕심도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성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육심은 육체의 생존, 번식,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게 육심입니다. 그 본능작용이죠. 육신의 성장은 빛과 공기를 흡수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여 혈액을 중심으로 온몸에 잘 돌아야 수수작용이 잘 돌아야 육신이 성장한다. 육신 선행의 결과, 육신이 그렇게 해서 선하게 행동하면은 영인체에 좋은 생력 요소,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입니다. 이게 생력 요소를 보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육신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든지 그 성장의 내용들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영인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 영인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육신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인체는 다음에 영인체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하면은 영인체는 인간 육신의 주체, 이 육신은 요 대상이고 여기 주체. 마음적인 부분이 요 육신의 그 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주체와 대상 관계다 이 말이죠. 육신의 주체이며 영적인 감각으로 감독되고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천사나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고 천사와 대화할 수 있고 무형 세계 영적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 영인체는 육신과 같은 모습이며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생존한다.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 요 생심의 마음이고 영체, 요 몸과 마음으로 있듯이 요 영인체도 생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영체, 그 영인체의 몸뚱아리가 있다. 요게 수수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 영체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 요 생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런 것이죠. 또 요 생심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영인체의 성장은 하나님으로, 요 영인체를 또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니까 요 육신이 양적, 양성적 영양소, 빛, 공기 이런 거 받고 음적 영양소, 음식물, 요 유형의 음식물, 무형의 공기 요가 아닙니까? 요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하듯이 요 영인체도 요런 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성 영양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요소, 생소, 사랑, 진리, 말씀, 기쁨 이런 것들이 영인체의 빛과 공기와 같은 영양소가 되는 거죠. 요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다음에 이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 이 생력 이게 생력 요소가 육신에 선한 일을 하면은 요건 좋은 영양소가 되고 이게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영양소가 되어가지고 인간은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생명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요 영인체는 수수작용을 해서 성장하게 되죠.
요 생심과 영인체가 요 수수작용하는데 결국 요 내용이 여기 영양소가 이렇게 수수작용해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는 생명요소 이것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이 영인체는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말하면 인간의 선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광선, 공기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받을 수 없죠. 그러니 공기가 없고 광선이 없다면 인간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지요. 영인체가.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영인체는 흔적은 있는데 성장을 못했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생명 요소를 받으면은 이게 또 육신에게 또 돌려주는 게 이게 생명 요소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요소 받으면 육신은 건강하게 기쁘게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살아있다 그럽니다. 요 관계가 요 회로가 끊어지면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가 분리가 되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고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함으로 성장한다. 영인체는 다시 육신에게 생명 요소, 생명의 영적 요소 그런 것을 돌려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리고 영인체는 불교에서는 자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여기 이제 자성, 무자성 할 때 소개했지요. 그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한다. 이 육신은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터입니다. 그 육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할 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 솔직히 이 영인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뭐 때문에 사느냐? 우리 잘 모르죠. 왜? 이 영인체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영인체를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영인체 속 사람의 이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완성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생심이라 했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육신과 분리돼 버리면 성장 못합니다. 불교 자성은 고정불변의 성품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이 고정불변의 성품이라면 부처님은 해탈하고 성불이 될 수 없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는 부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5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35에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해서 45년 동안, 그러니 35세 해탈을 했네요. 29에 출가를 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 부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성이 뭔가 부처님으로 변화됐잖아요. 처음에는 무자성이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죠.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불변이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됐잖아요. 이 말은 영인체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인데 인간은 생심이 요구하는 진리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한다. 이 영인체는 생심을 중심으로 질서적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데 소상계 영인체를 영양체라고, 장성계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완성계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위 기대를 완성하여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4대 심정권을 이루어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영인체는 영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영인체와 육신은 서로 공명함으로 그대로 육신의 영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완성하여 지상 천국에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서 가서 사는 곳이 천상 천국이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해야만 영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연합에서는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 제2의 참부모가 되자라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며 참사랑의 삶을 통한 참사랑의 사람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영인체가 악하게 되는 것은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 무명행,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연생법, 연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법, 연생법으로 말미암은 연생법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타락이라고 했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자성이요, 무가치한 인간의 말이죠.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흔적만 있는 존재, 무자성 된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어떻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일까? 여기서 타락해서 무자성이 된 인간을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을 했다. 왜? 이렇게 성장해서 생명체가 되어 이렇게 완성하면은 육신은 이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이제 영계 하나님 나라에 가게서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처라고 표현하는 그 영인체는 이 내용 중에 이 완성한 생명체, 발광, 빛을 발하는 발광체, 생명체로 완성한 인간. 그리고 부처님은 발광체라고 그러죠. 그 뭡니까? 법화경 또는 또 법화경하고 또 뭡니까? 거기서 표현하는 부처님은 아주 빛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생명체를 의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영인체가 이렇게, 영형체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생명체는 그저 빛이 달빛과 같이 반사체로서 그렇게 있는 것이고, 생명체라고 하는 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아주 발광체라고 그러죠. 그러니 아마 생명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의상 가정연합의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사위기대의 도표를 이용하여 불교의 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자가 구상한 도표이다. 이겁니다. 아래 그림 보에서 보면 좌측에 이겁니다. 좌측에 도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완성한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모습을 나타낸 도표예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요 영인체하고 요 육신, 이것이 이제 서로 수수전해서 성장해서 생명체가 돼서 창조이성을 완성한 생명체가 됐다. 이거죠. 창조이성을 완성한 인간. 이것이 이제 발광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발광체. 그런데 이 지상에는 이러한 영인체가 없죠. 이러한 사람이 없죠. 그걸 공이다. 이런 인간이 없다. 비었다. 공이다. 불교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좌측은 원 안에 좌측 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인체의 생심과 영체, 생심과 영체가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일체가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좌편 큰 원의 오른쪽 원은 요거요. 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육신의 육체, 우리 몸뚱이 육신의 육심과 육신의 마음과 육체가
서로 수수작용하여 하나님과 일체가 된 모습으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신인의 일체 인간은 제2의 하나님이 된다. 이때 영인체와 육신을 내외 양면으로 파악한다. 실체의 본질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또한 독립적으로 선제 먼저 있었던 정신과 물질이 합쳐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신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을 동시에 갖는 통일체인 것이다.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이런 것도 이미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영인체가 따로 있어서 생겨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처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된다.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영인체는 영계에 가서 영생한다. 인간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생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요소, 생수를 충분히 받아 생명체로 성장 완성해야 한다. 생명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생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자녀를 낳아 인간의 몸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부부의 사랑, 인간과 함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채우라고 인간도 채우라고 참 사랑의 생명체로 완성된 인간이 되면 그 영인체는 불교에서는 자성이라 했죠. 영인체는 하나님의 내적 속성에 하나님의 내적 성품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이 완성되고 이 생명체가 돼서 이 완성해야 이 자성이 영인체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외적 성품으로는 창조성, 상대성, 관계성, 통일성을 완성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참사랑의 뿌리인 심정이다. 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부모, 사탄, 악마. 그 다음에 이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해 생심과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해 미완성하죠. 그러니 자성이 없지, 무자성이. 그 다음에 육신도 그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도 미완성한 육신이. 그 다음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미완성한 인간이다. 뭐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성장하고 하는 그 문제,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속사람의 주관자, 주체고 대상인 대상이 역할을 못하니까 함께 죽은 거죠. 그 육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자성이고. 여기는 무엇이 비었습니까? 완성한 영인체가 없다면 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이다 이 말이죠. 공. 무자성, 공.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우리 원리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내적 속성이 통해야 한다. 창조성인데, 절대성, 창조성인데, 창조성도 절대 창조성, 유일 창조성, 불변 창조성, 영원 창조성. 이 창조성, 상대성, 관계성, 통일성은 외적 속성, 외적 속성은 내적 이 성품에 대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성도 이 창조성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 창조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상대성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 상대성이다. 그 상대성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이 상대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과 몸, 이건 상대성이거든요. 그 상대성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 자성은 영원, 절대 유일 불변 영원, 고정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지요. 그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은 고정이잖아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성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관계성. 이 관계성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다. 관계성은 뭡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 아닙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절대 유일불변 영원.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그 부부는 절대적인 상대자다. 절대적인 부부다. 이 말. 절대적인 부부 일체다. 이 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하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유일불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창조성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속에 성상, 형상 또는 양성, 음성의 그 성품도 상대적이잖아요. 그 성품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의 그 관계성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고 통일해서 하나님 그 자체 내용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절대자의 말이죠. 이 절대자의 대상, 상대적 관계의 창조,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중심이 인간이다. 그럼 그 인간도 이런 걸 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주체성이 절대 주체성, 유일 주체성, 불변 주체, 영원 주체성이고 관계성은 절대 관계, 유일 관계, 불변 관계, 영원 관계. 통일도 절대 통일, 유일 통일, 불변 통일, 영원 통일. 그래서 여기서 내적인 요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삼위일체, 신인의 일체가 되면 인간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니 완성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그 인간은 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체적인 성품이요. 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인간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상이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것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성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죠. 이것이. 그런 자성은 성장해서 완성되는데 이 미완성 태어나면서부터 기간 동안 성장해 완성해야 하는 이 내용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두절미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딱딱 소개,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경의 가르침이지요. 그러니 그 불경의 가르침 중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느낌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이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살이라면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뭡니까 무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그 화엄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스님 보살들이 그 설을 하는 게 나오죠.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상에서 소개를 합니다. 중생이 다 부처다. 너희들이 다 부처다.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아무도 그 말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뭐 부처냐 이러면서 좀 더 거짓말 한다고 나가버리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설법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지극히 적죠. 그래서 어디 올라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천상에 올라가서 인간들 올려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나. 그게 다보 열애 부처님 됐지. 그래서 다보 부처 석가 부처님이 두 분이 그 다보탑 속에 삼전 다보탑 속에서 앉아서 법을 설하는 모습을 나타낸 게 불국사에 가면은 그 청운교 백운교를 거쳐서 자화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하늘 흑공을 표현하는 그게 석가탑이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 탑이 있는 그 주위에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처님이 또 보살 부처님 된 분들이 그 흑공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는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걸 표현한 것이 불교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에 표현된 내용들이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표현되는 다보탑, 석가탑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석가탑은 남성적이죠. 그 다음에 다보탑은 여성적이에요.
그 남성, 여성이 두 탑이 상징적으로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럼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고, 다보탑은 다보열의 부처님을 상징해요. 이 두 사람이 부처야. 그런데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가 가정연합에 원리적으로 볼 때는 석가는 남자고 다보열에는 여자예요. 남자이자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부처가 되어 이 지상에서 무자성되던 인간이 자성을 다시 회복해서 부처님이 된. 본래 부처는 본래 공의 실체가 부처님 아닙니까? 해탈해서 그 해는 본래 창조의 이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인간 아담 해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참 불교의 그 가르침의 내용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하고 유사죠. 유사.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같을까? 하나님이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가르침이 같겠죠. 핵심적인 참사람 만드는 가르침 아닙니까? 불교도 부처라고 하는 참사람을 만드는 가르침이고,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참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아야지 다른 거는 제품이 다른 것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 가르침이나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지요. 그러니 전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가르침 갖고 되겠습니까? 내용의 의미가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 통일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2500년 동안 옛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설법했던 그 내용을 해설을 하고 더 알아듣기 쉬워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 하나 태어나는 거, 세상에 중생 태어나는 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부처님 하나인데 인류는 수만으로 불어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 지장보살이나 모든 보살들이 진리를 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있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부처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그 가르침이 오늘 이 현대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통일 원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인간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같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이다 하는 사상이 여기에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성은 절대 창조성, 유일 창조성, 불변 창조성, 영원 창조성이어야 하며 주체성은 절대 주체성, 유일 주체성, 불변 주체성, 영원 주체성, 관계성은 주체, 대상의 관계인데 절대 관계, 유일 관계, 불변 관계, 영원 관계에 하고 통일성도 절대 통일, 유일 통일, 불변 통일, 영원 통일해야 되는 것이다. 이래 남북한의 신통일 한국이라 할 때에 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제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신통일 한국이 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중심 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늘 부모님이 절대 유일불변 영혼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창조성, 상대성, 관계성, 통일성이 외적인 속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성된 인간의 사상을 중심 삼고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절대 가정이 되고 사회가 세워지면 그 사회는 절대 불변 영혼의 사회가 되고 나라는 그런 나라, 세계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이라는 것은 이런 사상을 중심 삼고 모든 인류가 행복에 살 수 있는 공생공영공이 주의 사회가 천국이 극락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
에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삶과 사회의 삶의 근본적 가치관이 되고, 가정의 부부의 예를 봐도 그 부부는 절대관계의 부부요, 유일관계의 부부요, 불변관계의 부부, 영원관계의 부부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자성의 고정불변 영원성을 말하는 것은 타락인간은 잘 모르지만 인간의 중심인 영인체의 영향으로 자성이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통일원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연생법은 12연기의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 이것만입니다. 그 연생법. 이걸 내가 가정연합의 표현으로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존재는, 태어난 존재는 이러한 삶이 어려우니까 수행을 통하여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은 타고난 성품이 타락성, 악한 성, 편행인, 불교에서는 편행인입니다. 타락성이 유전되는 것처럼 편행인은 모든 인류 공통적으로 상속되는 거죠.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가정연합의 중생이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이렇게 생명체로 완성한 존재가 육신이 노쇠하면 육신을 벗고 생명체가 가서 사는 것이 영계, 천상, 천국이다. 이것이 인간을 지상에 유형실체로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림 5의 큰 원의 오른쪽 도표는 이겁니다. 인간이 성장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명행,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창조 본연의 창조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 사탄, 거짓 부모, 사탄을 중심한 영인체, 생심과 영체, 육신의 육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 타락한 인간, 미완성한 타락한 인간이 되고 사탄과 일체가 된 비원리적 존재로서 원리권에서 추방되어 무원리권으로 떨어짐으로써 창조 본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연생법에 따른 무자성의 존재, 무아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흔적만 남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무자성, 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은 오른쪽, 요 오른쪽, 작은 오른쪽, 요거 작은 오른쪽 원은 사탄을 중심으로 육신과 육체가 수수작용으로 하나 된 인간은 사탄이 그 속에 거함으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 이러한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한다. 다음은 일체 개공에 대하여 보겠다. 이 내용을 바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개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게 이제 논문의 그림 6입니다. 좌측, 이거 보면 여기고, 원리강론 1장 3절 창조 목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완성한 제3축복을 완성한 하나님과 일체된 인간이 만물세계, 비조세계 자연, 만물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여 창조 이상 완성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천국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인간의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모님 중심 삼고 인간의 피조세계를 대상으로 사랑하고 주관하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가장 인간의 살기 좋은 이상세계, 편안한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이루어진 세계를 천국이라, 이 창조 이상이 완성한 세계,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그림 6 창조 이상 완성한 세계와 요것과 그 다음에 타락한 세계, 요건 지옥, 요건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은 이거는 먼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된 남편과 아내가 일체가 되면 일체된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부부가 사랑하여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부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가정적 사회기들을 완성한 인간. 그림 6의 왼편 큰언 안에 좌측. 요 큰언 안에 좌측.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피조만물, 요 피조만물이죠. 피조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만물을 대상으로 사랑으로 주관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관적 사유기들을 이루 본연의 이상세계를 완성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상세계는 과학이 발달하여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 질병이 없는 복원의 세계, 전쟁이 없고 빈곤이 없는 천국이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 무원리권의 지역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한 세계였는데 이걸 못 이루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6의 오른쪽 요겁니다. 인간은 거짓 부모 사탄을 중심으로 타락한 남편과 아내의 가치는 영락되어서 공이다 말이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고 타락 인간이 주관한 모든 피조세계 자연도 모두 사탄의 주관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타락한 세계 지옥이죠. 이러한 상황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이 공과 무자성이다. 이것을 도표에 표현한 것이 그림 6의 오른쪽 도표다. 이거예요. 그래, 그지? 이건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탄, 악마가 중심이 되어서 그 악마를 닮은 남자 여자가 가정이 돼 악한 가정이고 그 악마 인간이 자연세계를 주관하니까 이 자연세계도 본연의 자연세계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지. 그럼 이것도 자성을 이루고 이것도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도 공이고 이것도 공이다. 전부 다 이 공이 일체 계고다. 그래 타락한 세계 지옥은 인간도 공이고 자연만물도 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물도 중심이 될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됨에 따라 만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가치한 입장이 되므로 탄식한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인간과 만물이 다 공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었던 공의 절대성에 대한 문제는 라드 하크리 신앙은 공성은 절대성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것. 공성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 이 모든 절대적을 불변 영혼, 그렇기 때문에 공성은 절대적이다. 그 표현을 한 거죠. 이 참 연구자는 정말 어떤 예시적 아니면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러한 표현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성은 절대성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공은 절대자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황진수의 기독론과 참부문론에 의하면 이게 논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한없이 사랑하고픈 심정을 지니신 하나님이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채를 쓰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성장 기간을 거쳐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담과 헤와는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심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완성은 아담만의 완성도 아니요 헤와만의 완성도 아니다. 이들 둘이 남자 여자 아담 헤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을 할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도 완성하고 여자도 완성하고 몸도 몸 마음이 하나 되어서 완성에 된 이 창조 이성을 완성한 인간이 모든 공이다. 타락한 인간 세상의 표현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을 중심한 남편도 완성하고 아내도 완성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서 하나 될 때 이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 된다 이거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그게 이 모습이 없다 이 말. 그래서 공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공으로 표현했다.
그건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 직전까지 성장하여 나왔기 때문에 미완성이지만 생심의 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성품이 있어서 자성의 영원성, 절대성에 대한 염원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일원리에서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인간 속의 영인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공과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통일원리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공이죠.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완성한 인간도 이 영인체는 공인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 완성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인의 일체 완성한 인간은 이렇게 된 모습이다. 이렇게 된 남자, 이렇게 된 여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가정 이상을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성적으로 하나 되잖아요. 요 부부, 남자와 여자. 원래 하나님 속에 하나로 있던 게 갈라져 나왔던 게. 이게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 되면 요 부부는 하나님이 요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며 하나님께 느낄 수 있는 신인의 일체.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부모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과제가 이제 그 주제였던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뭡니까? 절대적 하나님과 공에 대한 내용도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본 인간과 예수님에 있어서 이게 공성공 또는 자성공의 의미를 소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이 공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한 강좌 더 해서 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을 참 또 짧은 시간에 빠른 말로 표현을 해서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소개함으로써 더 이해가 되도록 할 것이고 또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이 PPT 자료도 여기는 이제 그 원리적인 도표를 포함해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필요하면 이거 이해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려서 깊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항상 보실 수 있도록 거기 유튜브에 가면은 그 종교연합의 불교 아카데미 치면은 이게 나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 주소를 한번 치면은 전체적인 그게 저의 그 영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살펴보시면은 더 깊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불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아직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